오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전에 본문을 읽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혈루병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 몸이 아파서 치유함을 받고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또 가족 간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그냥 철모르게 교회를 다닐 때 이렇게 두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고 저에게 주신 그 고난은 관계의 고난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집에 사는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소통이 안 돼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답답하고 이게 문제가 뭘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를 이제 저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그런 환경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비참함과 수치심에 살아온 여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2년간 앓았던 혈루 근원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치유된 것을 아셨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자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람들 앞에 나와 간증하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고 구원받은 사건, 이것을 저희가 그 문맥 그대로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에는 너무나 많은 그 예수님의 일하심, 또 혈루병 환자의 그 간절함, 그리고 혈루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해를 한 가지 병으로 앓고 있으면 사람이 진이 다 빠지지 않을까요? 다 빠져서
포기하고 방치하고 또 나는 고칠 수 없어 이렇게 다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2년이라는 세월은 이 여자가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온 그 세월을 말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사는 아마 그런 비참한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혈루병 여자에게만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다 보면 또 그런 날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것이다라는 장담을 아무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여자가 어떠한 시간을 살아왔는지를 12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간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많은 도전과 그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고칠 수 없는 혈루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혈루병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우리 안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국 엄마들은 또 모성애가 굉장히 지극하잖아요. 아주 별나다고 하죠. 근데 저는 우리 아들이 둘인데 한 아들 때문에 감옥 같은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아이를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데리고 다녔고 신앙생활도 잘 했어요. 이제 어찌어찌 해서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가든 첫 해에 머리를 노랑물을 들여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가 뭐 벌써 한 15, 16년 전이니까 그렇게 노랑물 들이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고1인데 제가 이제 거기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참 자녀 교육을 잘못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굉장히 자괴감에 빠졌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만큼 이제 뭐 거기서 1년, 2년, 3년 있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또 대학에 가서 이제 왔는데 여전히 이제 교회는 나가요. 엄마 아빠가 나가고 하니까 어떤 의무감 같은 것 때문에 갔겠죠. 근데 어느 날 교회 앞에서 담배를 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저기 맞냐고 아들. 그래서 맞다고. 그래 청년부 목사님이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굉장히 성격이 강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저런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려야지 저런 자식을 어떻게 호적에 두냐고 막 그러시는데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강심장이 됐죠.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목사님도 자식 키워보세요. 이런 그 원한의 말을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사귀면서 정말 자식을 내 마음속으로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실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여전히 그 강도가 진해지면 진해지지 절대로 더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올 때마다 엄마 아빠를 깜짝깜짝 놀래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부부는 다 이렇게 이제 가슴 쓸어내리는 이제 그런 시간을 정말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집이 광명인데 취업을 그 강남 쪽으로 한 거예요. 이제 며칠 이렇게 출퇴근을 잘 했는데 어느 날 딱 오더니 자기 독립해야겠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출퇴근 거리가 너무 뭐냐 그랬더니 그것도 대답 안 하고 자기
원룸을 얻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한 집에 사는 게 너무 답답하대.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얘가 능력이 있잖아요. 돈을 버니까 지가 반값도 낼 수 있고 엄마한테 돈 안 받아도 먹고 살 수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시간이 지나고 아이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얘가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이제 먼 타국에서 홀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미국의 문화가 너무 쉽게 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보통 고등학교 가면 독립시키는 집이 많고요. 대학 가면 90% 이상 독립합니다. 근데 얘는 그게 너무,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다 큰 자식을 데리고 살으려고 하냐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우리 남편은 너무 일찍 아이를 떼어놔서 아이랑 한 집에 살고 싶은 게 소원인 거예요. 맛있는 밥도 같이 먹고 싶고 맛있는 반찬도 해주고 싶고 막 그렇게 이제 알콩달콩 살고 싶은 그 꿈에 부풀어 있는데 와서 2달도 채 안 됐는데 얘가 이제 청천벽력 같은 이제 이렇게 그런 일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뭐 제가 하여튼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그냥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해서 이제 남편이 아이를 짐을 다 싸서 갖다 주고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갔다 와서 제가 물으니까 어떻더냐, 얻어놓은 방은 어떻더냐 그랬더니 뭐 그냥 혼자 살기 좋은 그런 집이라고. 요즘 젊은 애들 그런 데 많이 산다 하더라. 이제 그래갖고 독립을 시켰는데 저는 이제 여전히 그 맨날 심장이 콩당콩당 뛰는 그냥 평범한 한국의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밤만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얘가 밥은 잘 먹나?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는 건 아닌가? 또 뭐 별 안 좋은 상상을 다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겨울이 됐어요. 근데 겨울이 되니까 또 얘가 또 추운 곳에서 떠는 건 아닌가? 뭐 별 상상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걔가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걱정을 하냐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걔가 늘 고등학교 1학년인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걔를 이렇게 떨쳐놔서 그래서 정말 밤에는 그 이제 아파트 너무 이 가슴이 답답하고 막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 이제 보통 아파트는 방에 이렇게 베란다 있잖아요. 안방에. 그 문을 열고 또 베란다 문을 또 열고 그 찬바람을 제가 하염없이 쏘이면서 이 속에서 이 열불 나는 걸 제가 이렇게 식히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정말 그러면서 막 새벽이 되면 막 교회로 뛰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매일 가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 매일매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세월을 3년을 살았습니다. 3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것이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더 가슴이 무너졌던 거는 이사 가도 이렇게 자기 그 거주는 우리 집에 둘 수 있잖아요. 그걸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가져가야 되냐 그랬더니 뭐 예비군인가 민방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게 나오면 주소지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 두면 안 되는데 자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또 한 번 무너진 거죠. 이놈이 진짜 연을 끊으려고 하는구나. 부모랑 연을 끊으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난 하나님을 믿어도 헛믿었어. 나는 진짜 헛살았어. 막 이러면서 나 스스로를 매일 이렇게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이제 깊은 평안을 주시면서 뭐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걔가 살아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여기 여러분이 계시지만 다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패턴으로 살지 않죠.
근데 그 아이는 그 과정을 거쳐야 얘가 좀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데 제가 그 평안을 얻기까지의 기간이 이제 3년이었는데 제가 3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지옥 같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만지시고 저를 만지시고 또 우리 큰아들을 만지시면서 우리 세 식구가 이제 그 아이는 아직은 이제 이렇게 지 세상을 해서 나갔으니까 우리 세 식구가 믿음 안에 이렇게 더 강해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제가 아마 꼭꼭 숨겼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 아이는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달 며칠이면 이제 출국을 하는데 지금도 이제 자기가 고수하는 게 이제 직장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만 자기는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 자기는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한국 엄마들 김치도 해주고 싶고 밑반찬도 해주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 아빠 도움 없이 씩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여튼 보통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월 가운데 이제 올해 우리 아이가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아빠하고 막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이놈이 2해 동안 어버이날도 안 왔어요. 전화도 우리가 하면 할 수 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남편은 야단을 치는 거죠. 어버이날인데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엄마 아빠한테 전화도 안 하고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러도 시간 없다 하고 이제 막 이랬는데 이놈이 이제 올해 5월 9일 날 여기로 왔어요. 여기 우리 교회 옆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랑 같이 식사하겠다고 왔는데 제가 우리 남편하고 우리 이제 아들하고 따사로운 햇살이 있는 5월 9일이었는데 그 모습을 제가 멀리서 본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가고 저한테는 이제 전화를 했어요. 거기로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두 사람이 가는데 그 그림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제가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확신을 제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음식점에 가서 우리 아들 너무 자랐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막 이러면서 막 손을 잡으니까 그 전에는 얘가 얼만큼 싸늘했냐면 탁 뿌리치는 거예요. 제가 손잡고 이러면 싫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방을 얻어서 나간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쌓인 감정도 많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걔가 우리 집에를 와도 평일날 이제 몇 번 오잖아요. 한 달에 한 번도 오면 잠을 안 자고 가요. 밤 11시, 12시가 돼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밤이 새도록 울면서 내가 하나님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울었던 세월이 3년이란 세월이.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저와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이가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또 어떤 구렁텅이에 빠질지 저는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계심에 저는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평안해지고 이렇게 언제부턴지 그 감사가 막 제가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제 친구들한테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창피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특별히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아니라 다 오픈을 합니다.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픈을 하려면 그 아이가 정말 이렇게 정말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렇게 탁 섰을 때 그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미리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봐주실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렇게 고칠 수 없는 혈루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1대1로 상담해 보면 다 나오실 거예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혈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혈로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십니다. 물질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문제, 또 뭐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런 혈루를 갖고 계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 이번에 우리들 교회 이제 세미나 갔다 왔지만 거기 가니까 왜 이렇게 동성애가 많은 거예요? 또 왜 이렇게 이상한 병이 많더라고요. 음란의 병도 있고,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산 세상이 너무 좁구나. 뭐 관음증이라는 것도 저는 처음 들었어요.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바람 핀 사람은 수도 없이 많고, 바람 펴서 이혼의 위기에 간 가정 너무나 많은 곳이 바로 그곳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혈로를 갖고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다들 이렇게 지금 안 그런 척 점잖은 척 하시는지 아니면 실제인지 모르지만 저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고난 아니면 혈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될 대로 되라.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시간이 지나면 어찌 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 기도하시고 소리 질러 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문이 닳도록 교회 성전을 매일매일 밟아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이 귀찮아서라도 하나님은 속히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를 하나님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혈로, 고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에게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좋은 약재료가 된다는 거 잘 모르시죠? 우리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용어가 바로 이 약재료입니다. 약재료. 약재료 뭔지 아시죠? 경동시장 가면 한약 약재료 엄청 많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저도 정말 너무 이렇게 힘들고 험난한 세월을 보냈지만 제가 얻어진 게 정말 많아요. 그 어려운 세월 동안에 사람의 귀함을 제가 알았고요. 또 말의 중요성. 우리 아이가 늘 나한테 말을 하면 뭐였냐면 자기는 엄마가 너무 싫대. 왜? 엄마는 나만 미워했대. 엄마들이 자식 미워하는 엄마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계속 네가 그거는 오해한 거야. 매일 그랬어요. 그거는 오해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걔 앞에서 조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걔를 저는 늘 어린아이 취급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항상 걔를 좀 이렇게 무시한 거죠. 우리 엄마들 속에는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 어렸을 적에 내뱉었던, 무의식적으로 내뱉었던 말들이 우리 아이한테는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하고 막 그런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아이 책상을 정리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그 이제 초등학교 때 써놓은 제가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형아만 예뻐한다. 우리 엄마는 형아만 좋아한다. 이 말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는 순간 제가 이렇게 저를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형이 공부도 정말 잘했고 엄마 말도 잘 들었고 교회 생활도 너무 잘하고 당연히 이쁘잖아요. 그러면 이쁜 자식 이뻐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어떤 아이의 관점에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상처를 입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말한 거예요. 아, 성욱이는 할 수 있어. 성욱이는 잘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이 말을 할 때 우리 아이는
내가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 말을 할 때 이 아이는 자기를 지적해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너는 할 수 없어로 듣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서 말의 중요성과 또 한 사람, 한 영혼의 중요성을 정말 이렇게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제가 배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저를 훈련하시고 이렇게 다듬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면에 더 이렇게 귀하게 쓰시리라 믿고 항상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가 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서울역을 늘 이렇게 오가잖아요. 오가면서 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는 사람인데 저희 교회도 가끔 오시잖아요. 오늘은 없으시죠? 노숙자들입니다. 노숙자들. 저희 교회 노숙자 열심히 오셨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정말 적응이 안 됐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오는 거 말고 여기서 서울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서울역 지하도를 딱 들어가면 화장실 냄새가 나요. 지금도.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이 큰 서울역에서 늘 요즘도 그 생각을 해요. 야, 여기 이렇게 관광객이 많은데 이거 왜 처리 하나 못할까? 그러니까 밤낮이 없어요. 하루 24시간 계속 지하도를 딱 들어가면 화장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가서 뭐라 하겠어요? 아, 거기 서울은 가봤더니 지하도에서 이렇게 화장실 냄새 나더라. 지독한 냄새 나더라. 이럴 거잖아요. 그거는 둘째치고 저는 노숙인들을 보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싫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외모 자체가 나를 해칠 것 같은 너무 그 무서운 사람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가 저기 있으면 저는 삥 돌아가고 저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이제 언제부터인지 이제 그런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그분들을 보는데 제 마음에 너무 그분들을 그 불쌍한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자꾸 보게 되고 뭘까? 이거의 답이 뭘까? 막 이제 이러면서 뭐 그분들에 대한 그 이제 그 불쌍한 마음이 처음에는 단지 싫고 피하고 싶고 이랬던 마음이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자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서 정말 제가 부지불식간에 무시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런 이제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어쩌다 이제 그런 모습까지 됐을까? 그렇게 되신 분들은 얼마나 사연이 많겠어요. 한 분 한 분을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그 노숙자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대화가 잘 안 이어져요. 대화가 이렇게 그냥 안 돼요. 이렇게 교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그 방치를 당했으며 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으며 그 환경 가운데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안 좋은 환경 가운데 노출이 돼서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그 김입진 성도라고 다 아시죠? 지난주에 이렇게 수염 기르고 새가족 그 환영식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 제가 이제 전화통화를 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거요. 그분이 이렇게 방 얻어갖고 나가셨어요. 이거 노숙자 생활 하시다가 그걸 막 자랑을 하시면서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막 이러시면서 엄청 뻐기시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해냈다. 그러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런 분이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노숙자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안에 그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들 안에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혈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심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무언의 사인이고 손짓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사에게 여기서 이제 의사를 잘 보셔야 돼요. 의사에게 갔다 그랬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사를 우리가 잘 좀 의미 깊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떤 때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경을 의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다 이렇게 허무십니다. 왜? 너의 방법? 너희가 그러니까 너가 하는 그 너의 그 방법이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 내가 해결할 거야. 그런 거 의지하지 마. 이런 언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혈루병 환자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지만 효험이 없었고 더 중해졌다 했어요. 그런 말이 여기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혈루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고쳐보려고 할 때 이런 결과가 옵니다. 허비하게 되고 더 중해지고 또 가진 것도 다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처럼 이 땅 모든 것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세상 방법을 찾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내 마음을 막 아프게 할 때 울면서 남편한테 매달려 보기도 하고 막 상담실은 수도 없이 갔고 상담하는 데는 정말 엄청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담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상담에 제가 그 이상한 그 묘미를 느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했는데 방법은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 신경정신과 또 갔어요. 근데 그런 병원에서도 그냥 답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신경정신과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냥 그런 데 가면 그냥 계속 다 들어요. 우리는 계속 말해야 되고 근데 답은 하나도 안 줘요. 답은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뭐 이렇게 주는 게 잘 아시는 분이 그 이제 병원 쪽에 계신데 그 신경정신과에서 주는 약이 대부분이 그 원기소라고 아세요? 옛날에 우리 원기소 많이 먹었잖아요. 그 애들 이렇게 한참 클 때 먹이는 영양제 그 성분이 많대요. 그 성분이 많고 신경 안정제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이제 잘 아시는 분이 아예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은 처방을 받고 저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근데 그 또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계속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과 관계를 잘 맺을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세상의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찾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혈루증 여인에게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림의 시간 속에 절박한 시간 속에 이렇게 혈루증 여인을 가두어 두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주님을 향해서 더 간절한 마음이 생겼고 더 절박한 마음이 생겼죠. 내 앞에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처방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사방이 다 이렇게 막혀야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하늘을 봐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이 다 막히는 그런 길 가운데 하나님의 혈루증 여인을 12년 동안 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말씀에는 여인의 간절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왜? 옛날에 그 혈루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거의 에이즈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죄 지은 사람이 받는 천벌 같은 병이 혈루증이었어요. 그래서 감히 자기를 드러낼 수도 없고, 근데 예수가 그런 능력이 있다더라, 이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를 보고 싶은데 나를 드러내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무리 속에 가서 내가 그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지 않을까? 이런 이제 간절함과 그런 믿음이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저의 삶이 막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친 여자처럼 새벽만 되면 막 새벽 기도가 5시인데 한 4시 좀 넘으면 저는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데 제 마음속에 그랬던 거, 하나님, 나는 하나님도 잘 믿었고 나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 애한테도 진짜 잘한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새벽 기도 가서 그렇게 맨날 울었어요. 맨날 울고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 이러면서 제발 말씀 좀 해보시라고, 이게 뭐냐고 막 이러면서 제가 엄청 많이 이렇게 울었어요. 울고 막 떼쓰고 막.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고 오면 제가 속이 시원한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말이 없으신데 그냥 내 그 답답함에 취해서 제가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삶을 이제 근 한 2년 반에서 3년을 제가 살았어요. 그런 무거운 마음하고 답답한 마음, 또 어찌할 줄 몰라서 제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정말 눈물 흘렸던 세월이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셨고, 교회로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신경정신과도 제가 가보고 뭐 심리상담 이런 데도 가봤지만 그런 데를 이렇게 하나님이 다 끊으시는 거예요. 끊으시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유일하게 길을 여셨던 곳이 바로 교회, 그리고 새벽기도.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제가 새벽기도 가서 막 이제 부르짖는 거죠. 울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다 무너져버린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많은 그 저희가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오전 오후 뭐 수요 금요 뭐 많이 있는데, 저는 정말 좋은 게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막 저녁이 되면 막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 맨날 그 기대에 부풀어서 자요. 근데 저희 교회가 좀 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잘 못 올 때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 가는데 우리 남편이 맨날 그래요. 저녁 때 되면 지금도 당신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 이제 그 말을 저를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일도 새벽기도 가야지 이러면서 빨리 자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린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처한 난관을, 그런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들을 정말 담대함으로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앞으로 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그 일신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혈루병 여인의 그 믿음의 행동으로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그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나 혈루 근원이 마르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 방법 절대로 쓰지 마세요. 절대로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세요. 기도가 처음에 잘 안 되시면 오셔서 그냥 우시면 돼요. 답답하면 그냥 아무 말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 공예배 시간에 늘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 정말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들으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 단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저를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런 체험이 저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꼭 하시고, 저희가 이제 저희 하반기부터 이 큐티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맞죠, 목사님?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 저희가 이제 큐티를 할 건데,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꼭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큐티가 영적인 생활에 정말 유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정말 깊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죠.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신의 혈루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혈루가 무엇인지도 그리고 그 혈루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조차 없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답답하신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나의 혈루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다 할 때 악한 영이 도적같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작은 자로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는 늘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만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고난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모든 가능성의 문들이 닫혀버렸을 때, 그때 나는 절망이야, 나는 끝났다, 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이고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우리의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빨리 응답되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응답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런 것에 순종하면 되고 감사하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혈루병 여자는 주님께서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모두 예수님께서 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띌까 봐 막 그 무리 속에 묻혀서 뒤에, 그것도 앞에도 못 하고 뒤에 막 울면서 예수님의 그 손을 탁 이렇게 옷을 잡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딱 아셨잖아요. 그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혈루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2년짜리 혈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긴 혈루도 있습니다. 물론 더 짧은 혈루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혈루가 왔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은 혈루증 병을 앓은 그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혈루가 다가올 때마다 찾아올 때마다 주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보신 그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처럼 정말 그 귀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되고 해결되어서 우리의 그런 그 해결되어짐과 치유되어짐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